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조은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리더십입니다. 사람은 완장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겸손을 알고 소통을 알고 이해할 줄 알지만 사람에게 자리가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지고 힘과 권력이 더해지면 겸손과 소통이 귀하다는 초심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며 총선을 마친 현재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순수하고 뜨거웠던 신앙이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직분과 자리가 주어지면 그 신앙이 퇴색되고 순수한 사명 감당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을 쉽게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드러나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달콤한 유혹,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생기고 힘과 권력이 생기면 그 힘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힘을 행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열심내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겸손을 그리고 낮아지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과연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총독의 리더십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총선을 마치고 새로운 리더들이 뽑아지는 이 시대가 필요한 요 리더십.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고 자리를 맡은 리더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 그 리더십을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본받을 만한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땅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유다 백성을 위해 일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지고 백성에게 합법적으로 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녹을 받을 수 있는 것.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식민국가에서 총독으로 왔던 자들이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빼앗을 수 있었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녹을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권리보다는 부욕으로 허덕이는 백성의 형편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12년 동안 가장 위대하게 행했던 일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리더였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착취하지 아니하고 빼앗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선 자리에 있는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솔선수범이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때에, 내가 먼저 희생할 때에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 따라줄 수 있는 참된 리더들, 그리고 참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원교회 안에서도 리더로 세워진 분들,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의 리더십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였다.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총독들은 다 이것들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녹을 받는 것, 쉽게 말하면은 자신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생활비죠. 이걸 받지 않은 것도 참 훌륭한데 바로 백성들에게 그 전에 리더들은 자꾸 착취하고 빼앗고 억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였다. 당시의 관리들은 토색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공공연한 풍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빼앗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착취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와 당시에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직의 리더십,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리더십은 느헤미야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각 활이 힘이 아닙니다. 바로 정직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원교회 직분자들, 속장과 교구장, 교사와 성가대, 교육자들 모두 바르고 정직하게 일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칭찬받을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청빈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가 이전의 총독들처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 재물을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정치인들이, 권력가들이 왜 저렇게 목숨을 걸어서까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과연 국민을 아무 사심 없이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저러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많은 이권과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땅을 담보로 잡고 원래 저쪽 A 지역에 개발하려고 했던 재개발 지역을 B로 옮겨서 자신의 측근들이 여러분 이익을 얻게 하는 방법들, 여러분 이미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게 한 후에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땅을 담보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땅을 뺏어버리는 바로 착취의 일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내지 아니하는 청빈의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여줄 때에 여러분 52일 만에 기적과 같은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기도 했지만 느헤미야의 훌륭한 리더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단 52일 만에 그 넓은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리더십, 리더들이 모범을 보여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건축도, 나라와 그리고 민족이 바로 서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느헤미야의 훌륭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백성을 헤아려 녹을 받지 않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을 축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비량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식객을 맡고 백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리더십은 억압과 굴림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정직과 청빈과 섬김의 본을 보일 때에 참된 리더십, 그리고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우리는 참된 일꾼, 참된 리더들이 세워지기보다는 당리당략,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놓지 않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들이 많은 교회에는, 그 교회에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속장, 교구장, 교사, 성가대, 많은 소그룹의 리더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조원교회는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사실은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서 그 세금으로 여러분 복지를 펼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약속들을 뽑아내고 있을 때에 과연 그 세금들이 더 커져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억압으로 다가오고 착취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총선 이후에 전국이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걱정하면서 또 염려하면서 기도해 봅니다. 앞으로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많이 나오기를, 한국교회에 느헤미야 같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해 보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발전하고 나라와 민족이 발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주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알아보면서 그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직분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보다는 청렴하게, 불의보다는 정직하게, 그리고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리더십들을 가진 좋은 리더들이 생길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조원교회를 사랑하셔서 좋은 리더들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영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으로 교회를 한마음 되어 끌어갈 때에 담임 목사부터 모든 교인이 한마음으로 기적을 이루어내는 조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바로잡아 주옵시며 좋은 리더들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국교회도 아버지는 바른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